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2강을 들어가면서 두 번째 시간 129문 중에서 오늘 3문에서 5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1문,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이 주어진다면 일단은 참된 위로를 먼저 정의해야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위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나는 하여튼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믿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하여튼 뭔가 잘 될 거야. 뭐 조상신이 돕든 뭐 누가 돕든 하여튼 뭔가 나는 잘 될 거야. 왜 잘 될 것 같아? 아 몰라. 그건 긍정적이니까 일단 잘 될 거라고 믿고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은 근거가 없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근거 위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근거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의 조건 두 번째는 영원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위안을 우리가 참된 위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위로는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까지도 위로가 돼야 그것이 참된 위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위안들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살아서는 돈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위안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는 돈이 주는 위안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성경을 보면 고통 중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돈이 주는 위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근거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 위에 되어져야 되고 영원한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요리문답,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답을 주고 있나 보니까 조금 엉뚱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참된 위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유인물에 나와 있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의 모든 존재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요, 출발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알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착각이고 오해다. 내가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고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보면 어떻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겠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거나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늘 백성으로 살거나 이렇게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전제가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파도 위안 속에서 살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 마친 사람이 통증이,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통증이, 수술하니까 통증이 막 심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의사선생님, 내가 여기 지금 수술하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죠? 아, 이거 너무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의사선생님이 와서 상처 부위를 보더니, 아, 여기가 아픈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이제 이게 상처가 아물고 있고 수술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라는 의사의 소리를 들으면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고 곧 죽을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은데 의사의 그 한마디가 나를 지금 위로 가운데 머물게 만들게 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 이후 천국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이 조금 아파도 견디기 힘들어도 그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몸과 영혼 전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참 복된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피값을 주고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백화점 아니면 가게에 가서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순간은 이것은 이제부터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누가 가져가지 않나, 그죠? 이거를 보호하고 내 소유임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입하실 때는요 비싼 값을 치르셨다. 뭐 아울렛에서 저기 2월 상품으로 우리를 사신 게 아니고 덤핑으로 그냥 애따 버리겠다 사신 것이 아니고 핏값을 주고 값지게 나를 구입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참된 위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함을 누리고
삶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이 유일한 위로를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참된 위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데, 그 지식을 보니까, 자, 이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어떻게 나를 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하는데, 너희가 어둠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비참함에 처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참하다를 영어로 보니까 이랜드. 비참하다를 영어로 보니까 이랜드. 그러니까 이랜드가 무슨 뜻이냐면, 랜드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땅에서 쫓겨난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죄를 짓고 쫓겨나고, 맞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랜드, 땅에서 쫓겨난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여기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산문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 그래서 질문 3번.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 이거를 좀 자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공감이 되십니까? 야,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비참한 상태나고 그러나,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아, 내가 사도 바울이면 굉장히 그래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멋지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봤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씀 앞에 자신을,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벼랑 끝에 놓였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나 봤더니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내 외모를 볼 수가 있죠. 율법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만 이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우리가 오염되고 멍들고 상처받고 이런 것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출발은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법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창조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맞죠? 자, 자연 법칙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고 이것을 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느냐? 내 양심 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본능적으로, 이 뭐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거는 내가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양심이 있고, 또 하나 성경 속에 이 우리의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 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백 수천 가지의 율법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많은 법이 있는데 율법을 딱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문항, 다섯 번째 질문과 연계되는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야, 그죠? 너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격 미달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성경이 죄를 정의하거든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 이러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기가 쉽잖아요. 조금 차원이 높으면 이제 내가 효도 못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죄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죄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법을 원어로 보잖아요. 이거 설명하자면 길어요. 불법을 원어로 얘기하면은 무법이다 라고 합니다. 무법. 그러면은 법이 없는 사람이 무법이 아니고요.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무법자입니다. 황야의 무법자 보십시오.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을 대상을 내가 정해가지고, 그 원수를 갚을 날짜를 내가 정하고, 그 원수를 갚을 장소를 내가 정하고, 그 원수를 갚을 방법을 내가 정하잖아요. 쏘든지 찌르든지. 그죠? 그래서 무법자라는 것은 내가 법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이유도 있잖아요. 내 법과 상대방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는데, 신혼부부 와이프는요, 와이프가 자랐던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 늘 가족 중심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과 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청소도 같이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설거지도 좀 같이 하고, 가사일을 돕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의 역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쪽에서 살아왔던 가장의 역할을 보니까 아버지는 늘 바깥 양반. 말 그대로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부엌을 어떻게 들어가? 그죠? 그 바깥 양반 그야말로. 그래갖고 집에서는 늘 뒹굴뒹굴거리고, 가사일은 손 하나도 안 대고, 물 가져와. 이러면은 엄마가 네 이런 가정. 물 갖고 온나. 이러면 밥 먹어야지. 이런 밥상 네 밥상 차려.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 두 가치관이 내 법과 남편의 법과 와이프의 법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것들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갈등 생각하면 네 법과 내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이래야 되고, 맞죠?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전부 다 내가 무법자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무법의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무법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전부 다 내 기준으로 말씀도 은혜도 다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법의 상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도 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 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얘는 나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얘는 막 이런 무법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도 거절하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본능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고 나는 무법자로, 내 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답니다. 내버려 두셨대요.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여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제일 끝에 나와 있네요.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야,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그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타락된 그 심령에서 나오는 범죄함들이 일어나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타락한 본성 가운데 온갖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양심으로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 부추기는 이런 타락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진흙탕과 같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뻘밭에서 서로를 죽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진단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바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쓸개 떼는 수술을 했거든요. 쓸개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위의 문제인 줄 알고 위만 자꾸 처방을 내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가 아니라 쓸개다. 이거 담낭이다. 이래가지고 뭐가 있잖아요. 그게 막 부패가 막 시작돼가지고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큰 병원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그렇게 옮겼다. 뭐가 이게 뭐라더라, 뭐 폐혈증인가 이런 게 곧 올 수 있다. 이래서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태에 대한 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서 죄와 고통과 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위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저녁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